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서 새 교황을 선출하는 우리 보통 콘클라베라고 하죠. 그 모임이 끝나면서 미국 시카고 출신인 이 브레보스트 추기경이 새로운 교황으로 레오 14세라는 이름으로 또 선출되었습니다. 이 콘클라베라는 말은 좀 여러분 낯선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의 이 비밀 투표 모임이죠. 그래서 3분지 이상이 되면은 하얀 구름이 이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축하하는 그런 모임을 갖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견이나 했듯이 3년 전에 이 콘클라베를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번 3월에 우리나라에도 나왔죠. 그 영화 제목도 콘클라베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교황의 선종으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콘클라베를 주관하게 되는 이것을 이 단장으로 로렌스 추기경이라는 분이 추대가 됩니다. 하지만은 물론 영화입니다. 영화 가운데 있지만 추기경들 가운데는 자기가 교황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음모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결국 인종별로 나라별로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이번엔 남미에서 자기들이 교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확신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 콘클라베를 주관하는 이 로렌스 추기경에도 혼돈이 오면서 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의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찌 당연한 것일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이 당연히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는 추기경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화가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신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끄심의 신비가 있고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의 확신, 우리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일반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의심, 주님이 나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의심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동안 묵상했던 시편 119편 2주 동안 거의 묵상했죠. 왜냐하면 176절 알파벳 22글자로 22 노래로 나누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176편에는 2절만 빼놓고 모든 구절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 소재가, 이런 매일 성경 오늘 119편에 169절부터 있는 소재가 뭐라고 써져 있죠? 좀 진한 글씨로 타부. 이 타부란 것은 알파벳 22번째, 영어로 하면 T입니다. 탑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재가 뭐죠? 은혜에 의지하는 긴장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는 뭐냐 하면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뭔가 붙잡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소재는 이 매일 성경 집필진이 쓴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워낙 크리스토퍼 애시가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바이블 딜라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말씀이 주는 기쁨. 이 책 제목에서 이 크리스토퍼 애시가는 22개의 제목을 소재를 붙였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묵상했던 매일 성경의 제목들이 그 제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크리스토퍼 애시가 저자는 시인의 믿음,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너무도 귀한 믿음을 정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찬사하지만은 그는 오늘 시편 176절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에 집중해요. 이 구절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시편 119편이 온전히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6절 마지막 절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은 뭐죠? 내가 말씀의 율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고백을 했는데 좀 마지막이 뭐예요? 좀 맥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말씀의 마지막을 어떻게 피날레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러면 멋있잖아요. 내 인생은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뭔가 이렇게 종결점이 되고 좋을 텐데 맨 마지막 뭐죠? 내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간에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이거 뭐야? 시인은 지금까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 없으면 산다고,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해시가 이 저자는요, 이 마지막 노래를 은혜에 의지하는 긴장 상태에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에게도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었다. 시인에게도. 이 시인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의심이란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와도 같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의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숨어있는 뼈대와도 같다는 거예요. 몸은 뼈가 없으면 구성이 안 되잖아요. 즉 이 크리스토퍼 에이시가는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은 불신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솔직한 그의 마음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그 솔직한 고백을 하는 자만이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의 이 의심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나는 기계적으로 믿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믿습니다. 아멘 부대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실존적인 의심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심의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구름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알죠? 해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진짜가 아닙니다. 구름은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뒤에 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름이 있을 때 우리는 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22번째,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잖아요 22번째 마지막 노래는 이런 배경에서 시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은 좀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22번째인 타우로 시작하는 오늘 8절은 2절씩 4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주제 속에 시인은 의심해요. 시인은 불안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169절, 17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 주제는 뭐냐면 먼저 주의 응답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주제는 주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이게 2절 첫 번째 노래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여러분 앞에 이제 169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르게 하시고가 티그랍이잖아. 타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엔 이르게 하시고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이 말로 시작된 거예요. 뭐가요? 나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그래서 시인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 170절에는 나의 간구가, 기도가 또 이르게 하시고 타보라는 말인데, 이 타보라는 티그랍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안착하다, 응답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뭐죠? 시인은 기도하지만 왠지 내 기도가 지금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의 현실은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의 모습은 변화가 없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건강에는 별로 응답이, 진전이 없어요. 지금 시인도 실존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느냐라는 것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사람으로 좁혀가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시편, 다윗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라고 추측합니다. 예레미야가 후기에 있는 시편을 많이 썼거든요. 즉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의심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의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다윗도 주님, 제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히려 아기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저는 뭡니까? 정말 어디 계신 건가요? 이런 고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시편 42편 3절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도 어려움 속에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노래의 주제는 뭐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인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171절, 172절 두 절이에요. 자,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율례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노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는 거죠?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 탄식이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두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앞구절은 뭐죠? 찬양한다. 뒷구절 노래한다. 다 탑바나, 또 뭐죠? 타안, 티로 시작하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노래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 중에도 뭐 카나리아, 뭐 앵무새, 뭐 이런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새들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인은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한숨이 더 많아요. 탄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2편 볼까요? 6절 7절 어떤 새들이 등장하죠?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올빼미는 노래한다고 하네요. 나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부엉이도 노래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구슬픕니까? 탄식하잖아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참새도 노래한다고 하네요. 짹짹짹짹 거린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지금 내 현실은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인은 뭘 하네요? 주님의 율례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의 고백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많은 의심의 밤을 지새웠을까?
여러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지요. 세 번째 노래는 173절, 174절이에요. 이 주제는 뭐냐 하면은 구원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두 구절, 173절, 4절이에요. 자, 같이 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앞구절에게도 이르게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T로 시작하죠. 그 다음 구절을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게 타부.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19번 보면요, 이런 구절이 많아요.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막 용맹스럽고 용기 있게 나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하는 고백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81절도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물론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결론이 있지만 그 과정은 뭐예요?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주의 영혼을 붙잡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9구절, 다른 구절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말은 눈이 완전히 충혈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구원을 받은 게 맞나?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인의 저자가 다윗이나 예레미야라면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마음의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75절, 176절은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은 거의 절규예요. 살려주소서예요. 살려주소서. 방황하는 나를 살려주소서.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176편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앞에 구절도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노래가 이거예요. 주님, 나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116절, 나는 길을 잃은 양같이, 내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목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양은 두 가지예요. 길을 잃든지 목자를 잃든지. 근데 스스로 뭐라 그러죠? 나는 길을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타이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76편의 마지막 6절의 마지막 단어는 타이티, 방황한다 라는 고백이에요. 말씀드렸죠. 이게 다윗이든 예레미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사명자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길을 잃고 목자를 잃은 양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과는 조금은 대치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뭔가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좀 더 믿음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1장 6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는 바다의 물결에 휘말린다. 바다의 물결 같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돼요. 마치 의심하면 믿음이 없고 그냥 아멘 막 소리치고,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막 아멘 막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 크고,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또 아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들으면 또 아멘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닌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실존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이런 의심이 믿음과 함께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의심마저도 믿음의 여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성경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은 날마다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네, 사라. 그 사람도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의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부른 건지. 그들은 위기 속에서 의심으로 비틀거리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 여러분 욥을 알잖아요. 욥은 의심해요. 그 맨 마지막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비로소 고백해요. 욥의 모든 고백에는 의심하는 욥을 찾을 수 있어요. 전도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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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론 인생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는 의심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시편을 봐보세요. 150편 내내가 탄식시가 주류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참 주야로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애간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의심을 용납하고 그 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정말 위로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히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가 이럴 리가 있나? 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까지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장성한 자녀만이 아니라 유아나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앞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의심하면서 아이들을 기르게 될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참 복받은 목사임이 분명합니다. 제 친구들도 장 목사 너는 목회의 복을 참 많이 받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집에서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복임에 감사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지난 시간의 목회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감사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학생부를 맡게 됐어요. 졸업한 뒤 학생부를 맡았을 때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 부모님도 권사님 네 분이었고 너무너무 제게 힘이 됐어요. 그 아이는 어렸지만 늘 저에게 전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던 그 아이가 어느 날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날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급성 백혈병. 1년 만에 아이는 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의 죽음이 제 첫 번째 목회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아니, 나이가 많은 분도 죽음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는데, 아니 16살짜리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제 첫 목회지의 첫 열매였어요. 그 아이 때문에 목회에 힘을 받았는데 저는 목회 처음부터가 의심이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하는 내내 의심의 연속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때마다 절망하고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적격자가 맞나? 과연 이 마을에 복음이 심어질 것인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요. 아이를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절망, 아니 의심에 의심을 뒀어요. 극치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병든 아이를 줄 수가 있을까?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누구보다도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밤에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회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사는 사람을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는 사람도,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때로는 그렇게 사랑을 부었던 교우가 교회를 떠나갈 때 난 뭐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분이 뒤에서 음해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금을 가게 하고, 그때마다 마음에 절망이 몰려왔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주님 이게 뜻이 맞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50이 넘어서 병가를 내고 목회를 그만둘 때도 그때도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한참 목회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의심이 들었어요. 돌아보면은 주님, 저를 잘못 부른 것 같아요.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의심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전에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새학기 영성 수련회가 있어서 3일 동안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설교 제목이 의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전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여기에 1학년 신입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학부 4년, 대학원 2년, 수련 목회자 3년, 즉 앞으로의 9년간 여러분은 계속해서 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견뎌낼 때 여러분은 비로소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의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심은 결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심도 오고 말씀의 의심도 오고 믿음의 의심도 올 거라고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영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규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영의 사람 할레비도 스스로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절망스러웠는지를 책의 부제를 뭐라고 썼냐면 무력한 심령을 만지는 성령의 도우심. 언제 성령의 도우심이 있냐면 무력함을 고백할 때, 나는 아무 의심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충만해요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믿으려고 하거나 마음의 의심을 쫓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기도는 의심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기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의심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을 가진 사람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나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몰려올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믿고 싶지도 않을 때, 두려움이 올 때, 나는 몸만 교회에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군가 인도해서 내가 몸은 나와줬지만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의심조차도 주님께서 이것이 진짜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진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 구름은 분명히 사라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구름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름이 있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구름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의심을,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이나 하늘을 봐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개를 떨군 채 낭망한 채로 하루를 살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왜 이 병은 낫지 않는 거지?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의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 그대로를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저의 성경에도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성경을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의심에 있는 사람들 다 하더라고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의심이 있더라도 의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근데 주님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너도 다 드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유를 구하는 그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주만 그래서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우리 의심의 구름이 와도 주님의 빛이, 영광이 나를 비추고 있음에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주마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의 믿음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실존의 모습은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때로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나는 의심하고 오늘 시편 이 시인처럼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노래하기 원했지만은 아버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시인은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피곤할 정도로 그는 급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도 의심이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나의 믿음을 포기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로 어머니로 용기 내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왔지만 늘 돌아보니 의심의 연속이었고 좌절의 연속이었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성장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의심이 찬양되게 하시고 이 의심이 모아져 믿음 되게 하시고 이 의심이 우리의 많은 연약한 자들을 붙잡을 수 있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남편의 믿음 없음을, 남편의 연약함을, 아이들의 의심하는 믿음을 안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의심했어. 나도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없는 것 아니야. 주님, 오늘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마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저는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하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만이 주는 완전합니다.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도 해는 비추고 있었고,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도 주님은 제 옆에 계셨었지요. 아버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하루에 몇 번이나 고개를 떨궈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러나 그때 주님이 가장 내 옆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의심마저도 주님은 품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것이 너의 진짜 기도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제 마음 그대로,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의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주님을 바라봐도 용기가 나는 그 은혜는, 이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심에서부터 일어났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때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때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